네, 어떤 목사님이 노량진에 있는 서점에 갔는데 거기에 이런 문구가 있더래요. 합격의 문은 좁다. 그러나 나는 그 문에 들어갈 만큼 날씬하다. 합격의 문은, 노량진이니까 고시원이 많아서 더 그랬겠지요. 합격의 문은 좁지만 그러나 나는 그 문에 들어갈 만큼 날씬하다. 여러분, 하나님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 길은 좁고 험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문에 들어갈 만큼 날씬합니다. 우리의 삶은 그 문에 들어가기에 충분합니다. 우리는 그 일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어렵고 좁지만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갈 만큼 우리의 삶을 만들면 됩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를 그 문으로 들어가게 하면 됩니다. 그 일을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말씀에 무시무시한 나팔의 재앙, 나팔 소리가 울렸는데 아무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 소리를 듣고도 회개하지 않은 자들이 있더라 라는 말씀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정말로 아무도 회개하지 않는가? 이제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이 세대에 필요 없는 분이 되셔버렸는가? 라는 질문에 요한계시록 10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먹고 마시는 자가 있었다. 하나님의 복음을 먹는 자가 있다. 하나님의 복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에 필요 없습니까? 이제 아예 필요 없는 분이 되셔버렸나요? 아니지요. 복음을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복음이 우리를 회개로 인도합니다. 복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용기를 줍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릴 때에 재앙으로 듣지 아니하고 구원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심판으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외침으로 듣습니다. 하나님의 간절함을 들을 수 있는 눈과 귀를 얻게 합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에, 요한계시록 10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우리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애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복음을 먹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아가라가 하느냐?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그 말씀을 대신 전하는 사람들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필요한 분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소중합니다. 그 사실을 말하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복음을 먹은 사람들은 삶으로, 입으로 하나님을 전하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복음을 삶으로 살아가고 싶은 갈망이 있습니다. 그렇죠? 못 살아도 갈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렇게 되어 버렸습니다. 복음을 살아가 보려고 자신의 안과 밖으로 싸움을 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다라고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지만 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싸우고 있는 게 그 증거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우리는 결국 이길 것이다. 이미 이긴 싸움을 하고 있다. 겁내지 말아라. 담대하게 싸움에 임해라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장 말씀이 그 복음을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11장 말씀을 2절까지만 읽었는데 사실은 그 요한계시록 11장이 좀 어렵습니다. 말씀이. 내용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우니까 더 중요합니다. 반드시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덮어놓고 믿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말씀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덮어놓고 믿는 말씀이 없어야 하나님과 덮어놓고 믿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약한 우리를 능히 도우시고 또 구원하시는 하나님과 정말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에 오늘 1절, 2절을 읽었는데 하나님이 성전을 측량하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3절부터는 두 증인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이 두 증인이 세상에게 집니다. 죽음을 당합니다. 그런데 3일 뒤에 다시 부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7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11장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의 1절, 2절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이 무슨 뜻인가 한번 같이 읽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두루마리를 삼킨 사도 요한에게 그 말씀을 온 세대에 전하는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을 하더니 이번에는 성전을 측량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40장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성전을 측량하는 모습을,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에스겔서 40장 5절 말씀에 특별히 40장 5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본즉 집 바깥 사방으로 담이 있더라. 그 사람의 손에 측량하는 장대를 잡았는데 그 길이가 팔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너비가 더한 자로 6척이라. 그 담을 측량하니 두께가 한 장대요 높이가 한 장대며. 제가 구약 성경을 일부러 여러분에게 이렇게 보여드리고 함께 있는 이유는 요한계시록이 어디서 뚝 떨어진 말씀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이미 약속된 말씀이 성취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미래에 대한 말씀이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책이 훨씬 더 가깝습니다. 오늘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설명해 주는 책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셨음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사명, 복음을 받은 자에게 성전을 측량하라 라고 지금 갑자기 말씀을 하시는가? 성경에서 성전을 측량하는 경우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전을 파괴하기 위해서 측량을 했습니다. 아예 무너뜨려 버리기 위해서, 없애버리기 위해서입니다. 에레미야 예가 2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장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딸 시온의 성벽을 헐기를 결심하시고 줄을 띠고 무너뜨리는 일에서 손을 거두지 아니하사 성벽과 성곡으로 통곡하게 하셨으며 그들이 함께 세하였더라. 하나님이 성전을 아예 무너뜨리기 위해서 측량을 하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측량을 하라 하실 때는 성전을 반대로 보호하기 위해서 성전을 측량하라 하셨었어요. 지금 사도 요한에게 그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두 번째 이유입니다. 성전을 보호하시기 위해 측량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이 요한에게 임했던 이때는 예루살렘 성전이 없을 때예요. 그러니까 이미 로마여에 무너지고 성전이 남아있지 않을 때, 지금 모습처럼 통곡의 궤만 있을 때의 상태였습니다.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은 이미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또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라는 것은 이 땅의 교회가 아니라 하늘에 이미 완성된 교회를 측량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전이 된 하나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을 측량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에스겔서에서 보았던 성전 역시 현실로 눈앞에 있는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완성될 성전, 환상 가운데 오게 될 성전을 에스겔을 보여주시고 측량하게 하셨었습니다. 성전을 측량하라 라는 말씀은 복음을 받아먹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고 힘듦을 겪게 되고 또 그 길이 쉽지 않은 좁은 길이지만 그러나 그 성전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겠다, 하나님이 완전한 성전이 되게끔 만드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이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길이 쉽지 않습니다. 아무나 그 길을 걸어가고자 하지 않습니다. 말로는 걸어갈지 모르겠어요. 말로는 믿는다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삶으로 그 길을 정말 따라가는 길이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처럼 조롱을 당해야 되고 비참함을 겪을 때도 있고 인내를 당해야 될 때도 있고 지는 것이 이긴 것임을 알아야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감당하는 자들을 끝까지 보호하시겠다. 그리고 성전을 완성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내가 봐라, 너 끝까지 책임질 것이고 네가 그 길 걸어가게 할 것이고 네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끝까지 지키시고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그들을 영화롭게 그 길을 행하며 가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이 성전을 측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십니다. 말로만 사랑하던 사람이 실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자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위해 기꺼이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십니다. 그 일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머리로 알던 그 사랑이 가슴으로 아는 사랑이 되게끔 아주 먼 길이지만 오래 걸리더라도 하나님이 그 일을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빨리 그 일을 이루면 좋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축복입니다. 그렇죠? 빨리 나를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우리에게 큰 평안입니다. 아멘이 연세 드신 분들한테만 나와요. 살아보시니까 알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 나는 아직 즐길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 내가 말로는 하나님 사랑하지만 그런데 나는 사실 하나님도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게 많이 있어요. 그거 아직 내려놓기가 쉽지가 않아요 라는 삶을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정말 빨리 사랑하면 쉽게 그 길을 또 걸어갈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번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이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어져 나오는 말씀이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우리 2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성전 내부는 측량이 됐는데 바깥마당은 내버려 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리처드 보컴이라는 요한계시록의 권위자가 있어요. 그분이 이 말씀을 성도의 내적 부분과 외적 부분으로 구분을 해서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끝까지 얻은 그 부분은 성도의 내적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방인에게 42달 짓밟히를 받는 성전 바깥은 성도의 외적인 부분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성도의 영적인 부분, 우리의 성도됨, 구원받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끝까지 완전한 우리에게 복음이 구원이 임했습니다. 그러나 외적인 문제들에서는 42달 동안 싸움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자지만 여전히
이 땅에서 믿음의 싸움을 행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은 확실하지만 그것이 변하지 않고 바뀔 수 없지만 그래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십자가의 군병으로 믿음의 싸움을 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루터도 그리스도인의 삶을 죄인이면서 의인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똑같은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내적으로는 의인이잖아요. 외적으로는 죄인된 삶을 경험합니다. 의인과 죄인을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성도의 삶이 의인으로 분명히 살아가지만 그러나 겉모습은 여전히 믿음의 싸움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속사람은 새 사람이 되었지만 겉사람은 여전히 옛사람을 입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점점 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는 삶을 배워가게 될 것입니다. 의로운 자를 영화롭게 하시는 삶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십자가의 군병으로 전쟁하는 일들을 경험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인 척하는 것들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걸 고난이라고도 이야기하기도 하죠. 우리는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며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인 척하는 것들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곤 합니다. 그리고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시민권을 확인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책임지심을 점점 더 확인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20년 전에 예수님을 만난 것보다 오늘 더 뜨겁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고백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맞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사랑해 봐야 됩니다. 실제로 믿음을 경험해 봐야 됩니다. 그냥 머리로만 사랑하고 입술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경험해 보고 우리의 용서를 경험해 보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해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크신 하나님이심을 점점 더 경험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년 전보다 오늘도 더 크신 하나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20년 전보다 내가 더 놀라우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보호하는 사람들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사람들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인 척하는 것들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그 길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고난의 길이라고만 부를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인도하심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는 길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로 만드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을 점점 더 많이 사랑하게 되어서 우리 삶에 없어도 되는 것들은 더 사라져 버리고 이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이 가득 넘치기를 빛으로 나아갔더니 어두움이 사라지더라 라는 일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